할렐루야. 2020년 10월 21일 연합수요기도회로 모이신 안산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2절로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세상 무엇보다 귀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해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제가 군대 얘기를 정말 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군 생활을 했던 그 기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저는 특공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특공이라는 부대는 흔히 알고 계시는 특전사와 많이 다릅니다. 특전사는 전쟁 시에 비행기를 타고 적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낙하산을 메고 강화하는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러나 특공은 전쟁 시 도보로 적지에 들어가 정탐하고 첩보 보고를 합니다. 때문에 군대에서 주로 했던 훈련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생소한 산악 지형에서 소대별로 출발지를 다르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지도에 좌표 하나를 찍어 줍니다. 그러면 날이 새기 전까지 그 목적지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실전과 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전시 상황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 밤에 훈련을 하는데도 랜턴을 사용할 수도 없었고요, 민간인이 다니는 길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소로길이나 민가로 내려가다가 중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대한군에게 발각이라도 되면 심하게 얼차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심하게 부상을 입기도 하고, 짐승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개척하다 보니 온몸이 가시에 찔려서 만신창이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밤새도록 목적지를 찾아다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지형 지물이 보이면 순간 아찔합니다.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3시간 동안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목적지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출발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다녔지만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어 걸을 힘조차 없는데 저만 믿고 따라와준 소대원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소대원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절대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목적지를 잘 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만약 저희 팀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소대장으로서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 다음 훈련부터는 제가 아니라 부소대장이 길을 찾아가는 선두에 서게 됩니다. 저희 리더십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것도 속상하지만 믿고 따라와준 소대원들을 고생만 시키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렇다고 훈련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원점으로 돌아와도 그곳에서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따라다녔고 그 결과 그들이 38년 전에 왔던 그곳에 다시 오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난 후 돌아온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했다가 하나님께 징벌받았던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38년이 지나 돌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을 거쳐 같은 자리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고생한 만큼 나아진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그때의 자기 부모보다 나이가 많아진 지금 그들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광야길,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러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도 파종할 곳 하나 없는 광야길입니다. 미리암을 광야에서 장사 지내는 오늘까지도 물 없는 광야를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정말로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8년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해 두신 이유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려 하심일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생사가 달린 문제이니 누구나 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마치는 첫 번째 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다닌 후 마지막 마치는 40년째의 첫 번째 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믿음의 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보고받았던 장소에 이제는 2세대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물이 없는 현실을 견디느니 우리가 차라리 이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 오랜 시간을 돌아왔는데 또 여기에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생겼다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이나 38년이 지난 지금이나 어쩌면 그렇게도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훈련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나아졌을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다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슬퍼하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광야는 원래부터 물이 부족했습니다. 원래 광야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도 없고 포도도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내리시는 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 그곳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이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수없는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똑같은 문제로 불평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4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도 그들은 같은 문제 앞에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정탐 때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기 위한 목적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가르침을 받고 시험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애굽 노예 생활의 잔재를 완전히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단순한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시험이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었고,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의 만나, 매일의 은혜가 제공되는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여러 가지 시청과 교육을 통해 가르치고 배운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일까요?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깐의 시간만이 광야일까요? 광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구원받은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만 광야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의 전생애가 광야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를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을 사는지 주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시험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의 모델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함으로 같은 실수와 잘못에 머무르지 않고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 훈련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애굽 땅, 죄의 종살이하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 다르겠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인생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결코 되지 않았을 일이라고 고백할 만한 간증들을 하나씩은 다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에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끌어내어 생명의 길로 이끄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신앙은 내 인생에 물이 없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결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 줄 알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쉬고 즐기는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주님만 따랐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왜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인지 답답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대할 때면 하나님께 왜냐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다니던 직장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판로가 막혀 직원들 월급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에 한없이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할 광야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의 절망감은 깊어만 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처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말씀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때, 바로 그때도
내가 떠나온 세상을 돌아보고 그리워하지 않고 지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느냐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달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과거 종살이하던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그립지 않아야 신앙의 방황도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고단함으로 인해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달라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미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마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사건이죠. 마른 반석에서는 절대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파종할 땅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지팡이를 바라보며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매여서 불만과 원망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과의 수많은 추억 속에서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꾸짖음과 책망을 미루시고 인내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바위를 향해 물을 내라 말하면 물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또 어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함몰되어 불평만 늘어놓지만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잃어버린 그 순간에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의 결핍을 채우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의 요구대로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과 모세가 한 행동의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지팡이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데까지는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사람들을 바위 앞에 모아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그동안 모세가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두었던 상한 감정이 드디어 폭발한 것일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원망이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것일까요? 그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려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참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평과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모세를 향한 원망이 엄청난 무게로 그를 짓눌러 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달라는 것들을 주었음에도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그의 누이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만만 쏟아낼 뿐 모세의 심정이 어떤지 헤아려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폭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는 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석에 지팡이를 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을 늘어놓은 것도 아닌데, 한 번쯤 용서해 주실 법도 한데,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매몰차게 다루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들의 행동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의 명령만 하면 물이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게 하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모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지도자이지만 내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까지 수고하고 애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맡은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특별히 거룩한 누군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리더인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소대원들과 목적지를 찾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몇 시간 만에 출발했던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훈련에 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포기한다고 한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래도 목적지까지는 어떻게든 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험에 무너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며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조금만 눈을 돌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보며 그리워했던 애굽처럼 세상에는 더 좋은 것들, 더 많은 즐거움과 풍족함이 있는 듯 보입니다. 세상 사람과 분리되어 걷는 우리의 광야길에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없는 듯한 어려움을 만날 때면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 부러움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의 막막함에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풍요로웠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 옛 자아를 못 받고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라 부르시고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동일한 실패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패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아직 경계의 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달라지지 않는 삶에 주저앉거나 포기해서 세상을 되돌아보며 그리움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아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거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한 광야길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현실의 고단함으로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고 서는 곳 온전히 주님 뜻에 달려있으니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길이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고 짊어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쌓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걸어가는 그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움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그 광야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에도 주님 주신 은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에 주저하고 낙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시련 속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는 그 마음을 불편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피 흘려 싸워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그저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승리한 경험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십자가 앞에서 옛자를 못 받고 죄와 싸우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인생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다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한 행동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싫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그냥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 흘려가며 싸워야 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문제 앞에 심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갔던 적이 언제였는지 하나님, 우리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가면 됐지라고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시련 앞에서 훈련받았다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다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문제,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의 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실패하더라도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길,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18일부터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와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교구 구분 없이 참석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10월 19일 월요일부터 본당과 학교에서 일부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부 예배는 10월 25일부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가 10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오후 8시부터 인터넷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본당과 학교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우체통으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넣어주신 기도 제목으로 특별 저녁 기도회 시 함께 기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11월 1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챌린지홀에서 있습니다. 큰손 맑은 샘 11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안내되는 판매처에서 구매하셔서 매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교구별 연합 수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10월 28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대교구별 연합 수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장소는 안내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